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시는 복전적인 순환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굉장히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가 로마라고 하는 그런 민족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고, 팍스 로마, 그래서 로마의 평화의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자기 나라를 대적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민족이든지 또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피지배국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로마로부터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로마 말에 복종만 한다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족의 통치를 자신들이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존심만 조금 죽이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이득이 있었냐면은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공격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득이 있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로마의 통치를 부인하게 되면 억압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유대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메시아가 그럼 언제 올 것인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다시 와서 이 로마인들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 믿음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관은 어떤 종말관이었냐면은, 그렇다면은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어느 때 어느 시에 오느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결국 유대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흥을 다시 한번 갈망했다면 그들은 망하는 민족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의욕이 넘쳐서 민족적 자존심을 내세워서 로마와 계속해서 대적하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부터 1948년 49때까지 이스라엘 자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끝없는 갈등과 전쟁과 테러가 그 중동 지방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늘 이 시기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어디에 가셨다고 합니까? 감람산에 가셨다. 감람산에서 감람산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감람산에 가서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에 보면 눈물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눈물의 교회.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면 성전이 제일 잘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들지요. 그곳에 앉아서 감람산을 등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볼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 화려한 성전, 어느 정도 크다고 했죠?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 정도 되는 그 거대한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죠. 그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완전히 막 절망감이 그들에게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을 몰랐겠습니까? 아시고 계셨죠. 그렇다면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 그냥 그 고난 가운데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이 절망감이 오죠. 그러면 그 절망 뒤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을 때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단순히 동물의 제사로서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제사 제도로서 나의 죄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반복된 제사가 이제는 끝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또 비유를 또 배울 거거든요. 그 얘기가 끝나고 13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 가룟 유다가 배신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이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단순히 우리의 세상이 끝난다, 성전이 끝난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보면서 무섭다, 절망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가시겠죠. 먼저 돌아가시겠죠. 그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활했던 집에서 이제 떠난다는 것이고 내 직장에서 이제는 퇴직하고 이제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내 생활 터전에서 내 가족들과 다 헤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에만 이렇게 마지막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 세계 우주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종말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태도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구나.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구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 때가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밀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각 속에서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 태도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멸망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시 말하면 성전의 파괴라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이다.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의 멸망일까요? 이 세상의 종말은 온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아도 요 말씀이 성전의 멸망인지, 요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인지, 요 말씀이 세계의 멸망인지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갖고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명의 성경학자들의 책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몇몇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진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성전이 멸망되고 그렇다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지금 오늘이 몇 년입니까? 2023년 아닙니까?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1800년, 1900년이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 사이에 멸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이 시기에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이 됐을 때는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또 교회의 시대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은 있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는 언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종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배워보자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런 관점 속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 요거부터 끊으시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이건 나쁜 의미겠죠. 선 것을 봤어요. 어디에 섰다는 이야기일까요? 성전에 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있어서는, 성전에서는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막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난 5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뭐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성경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거를 2가지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복음서를 쓸 때 다니엘의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을까? 이유는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기록한 책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엇의 역사를 알고 있냐면 유대인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꽤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 것들을 예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니엘이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한 이야기가 다니엘 9장에 나오는데, 그 9장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기원전 167년 기원전 167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를 통치하는 안티코스 에피라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뭐 이런 왕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기원전 167년에요. 공격을 해서 성전 안에다가 무엇을 세워놓았냐면은, 우리 그리스에 가면은 올림푸스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에 있는 신상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딱 세워놨어요. 성전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거기다가 무엇을 놔두어 버렸냐면 돼지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이 유대교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번째,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가복음도 한번 보죠. 21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누구에게 기록한 복음서였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복음서라고 했죠. 이 누가는 누구에게 기록한 복음서냐면 이방인들에게 기록한 복음서예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이니까, 여러분들 뭐 일본의 역사를 잘 압니까? 뭐 멕시코의 역사를 압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아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상징하는 상이 있어요. 형상. 그게 뭐냐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 형상을 딱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때가 있었어요. 포위하는 때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해발 800m 고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성은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안전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강이 있으면 더 안전하겠죠. 적군의 침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황제의 신상을 앞세우면서 예루살렘을 싹 포위를 해버렸어요. 포위했었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기록해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냐? 11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리고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이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느냐? 멸망을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멸망에 가까운 것이 선 것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의 예언 또한 로마 군대의 침입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에 취해야 될 세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태도는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산이 잘 없습니다. 산이 잘 없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요즘에 보면 그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 쪽에 가면 바위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 사람들은 이 바위산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위산으로 도망을 가버리면 로마 군인들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AD 70년경에 막 쳐들어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남쪽에 사해 근처에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끝까지 로마 군인들과 항쟁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사다라고 이야기를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높이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 40m 고지거든요. 40m 고지인데 이곳이 사해 근방에 있거든요. 근데 사해는 굉장히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수면보다 몇 미터 낮은 곳에 있냐면 400m, 마이너스 400m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높이는 440m 고지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케이블카를 이렇게 설치해놔서 이렇게 올라가요. 저도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등학생들은 저기를 수학여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들이 고등학교 때 독립기념관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저기서 어떻게 항쟁을 했는가를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저기에 960명의 유대인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끝까지 항전을 하는 거예요. 항전을 하다가 3년을 항전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사진 또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가파른 절벽입니다. 절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동쪽을 보시면 다음 쪽 보시면은 저 끝에 허옇게 된 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이건 제가 찍은 거거든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저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예, 저 사해를 바라보는 거죠. 사해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사해바다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런 곳이죠. 이곳에서 960명이 항전을 하다가 결국 3년 만에 결국 걔네들이 끝나게 되는데
그 960명의 지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로마군인한테 저 이방인한테 그렇게 멸망을 당하느니 우리가 차라리 자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60명이 10명씩 10개 조로 나눕니다. 10개 조로 나눠서 그 10개 조의 조장이 9명을 다 죽입니다. 9명을 다 죽이고 그 다음 조 조장이 그 한 사람 죽이고 이렇게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 그러니까 960의 참혹한 살혹 현장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발견된 시체가 936구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5명의 어린아이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추측건데 엄마가 이 아이는 못 죽인다 그래서 동굴에 감춰놓은 거죠. 5명의 어린아이와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유모와 같은 한 여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6명의 아이, 그러니까 5명의 아이는 잘 몰랐을 거고 이 한 명의 이 여인에 의해서 그때의 참혹한 현장들이 역사 속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망갈 때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 급히 도망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붕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지붕에 있는 자를 오늘날의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옥상입니다. 옥상이라서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옥상에다 막 고추 말려놓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지붕은 다 옥상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옥상에서 쉼을 누립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옥상이. 이 쉰다는 것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기의 군대들은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은 낮잠 자다가 늦지막히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잘 잤다 기지개 피는 거죠. 그러다가 누굴 봅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궁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보통 사는 집은 낮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성에 가보면요. 다윗성의 벽하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그 옥상하고 거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층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막 뛰어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주거 지형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한가롭게 쉬던 사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선 것을 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빨리 지붕에서 도망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그 재밌는 표현 나와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집으로 왜 들어갈까요? 통장 찾아야 돼요. 통장. 집문서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그럴 필요 없다.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까지로 가지 말아라. 겉옷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불 아닙니까? 왜 이불도 가져가지 말고 통장도 가지 말고 집문서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급한데 지금 그런 거 챙기려고 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세상이 지금 멸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통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살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빨리 일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천히 해야 할 일을 또 급하게 하다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둘러야 할 때 서두르지 않고 또 천천히 해야 할 때 천천히 해야 되는데 꼭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종말은요 서둘러야 되는 일이에요. 빨리 피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뭐 챙긴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무엇이냐? 17절 18절 보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장차 일어날 예루살렘 성과 성전 파괴의 사건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다고 말하는 아이벤 자들, 임신한 자들,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임신한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지하철 타도 임신석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호해 줘라, 이 얘기 보호해 줘라. 그런데 여러분, 인종 말살 정책을 쓰게 되면은 애고 어른이고 임신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세상의 종말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 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기 안고 뛰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태중에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 그럼 10개월 뒤에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이 한번 보세요. 아이고 막 쫑알쫑알대고 막 엄마 그때 막 귀여워 죽잖아요. 완전히요. 그런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 겨울에 일어난다면 더 큰 고통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겨울을 우리의 이 추운 날씨와 비교하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뭐냐면요, 우기예요. 우기.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 겨울이 되면은 비 때문에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은, 요건 좀 아시면, 와디라고 하는 계곡이 생깁니다. 와디. 요건 뭐냐면은 골짜기마다 협곡이 있잖아요. 협곡이 있고 계곡이 있는데, 그게 비가 오게 되면 막 폭포수처럼 막 내려옵니다. 산에서 막 내려오고,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되면은, 건기가 여름철 건기가 되면 어떻게 하면 그게 물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울퉁불퉁한 협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임신한 여자가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막 산 위에서 막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은 이 임신한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도 힘든 산이고 그냥 올라가도 어려운 일인데, 그때 막 폭포수처럼 비가 오고 막 산에서 막 물이 막 내려오고 이래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 급한 일이니까 빨리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환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조금이나마 덜 어려울 때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앞에 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인가 큰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 계획과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 이야기가 19절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AD 70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로마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을까요? 항복하는 사람 살아남겠죠. 로마 군인에게 항복하는 사람 살아남겠죠.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한 번의 치욕을 당하고 난 뒤에 사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예가 언제도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있었어요. 남유다가 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평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잡혀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로마에게 잡혀가면은 목숨은 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전쟁의 시간을 뭐 했다?
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종말을 앞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이 피할 수 없는 이 환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 피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이런 환난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급박한 기도는 뭐냐면, 이럴 때가 온다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가 본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가장 우리가 시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급하게 우리를 피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피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가능성은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 가능성은 결국 모든 일이 누구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도 감하시지 않습니까? 왜 감하십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예정된 멸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 멸망하신 그때가 한 AD 28년에서 31년, 32년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가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조금 넘는 시기에 예루살렘은 진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나는 과연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보호할 수도 없고 내 가족을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근거한 기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자비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타서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라오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이 일어날까요? 이때는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혼란의 시기에 누군가 나를 구해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때와 시기,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고 몇 시에 일어나, 이거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언제나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너 이렇게 해줄게, 그럼 주님 언제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죠. 때와 시기의 관점에서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종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미리 어떻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 일어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꾸 언제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말은 반드시 오니까 이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심을 가져라.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일 지구가 종말하면 뭘 심는다? 사람을 심는다.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아이들, 고2 아이들은 보면은요, 참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공부할까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보면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는 곧 미래에 대한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압니다. 어떤 미래를 알까요? 마지막 때가 있다.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엉망진창으로 막 살아가고 맨날 싸우고 욕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이 있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마지막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치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개혁주의적인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내일 내가 예수님의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 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그냥 막 살겠습니까? 싸운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다, 이게 사과도 한번 할 것 같고, 사랑한다고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한번 할 것 같고, 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삶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에서도 택한 자들을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든 삶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갖고 있다?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